여러분 설립 74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제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그런 고백을 합니다. 좋은 만남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좋은 만남들은 제가 인위적으로 노력한다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제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 인생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좋은 꼭 필요한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교회와의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믿음의 공동체와의 만남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름답게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 같아요. 이 방의 공기가 나쁘면 내가 그냥 호흡한다는 것만으로도 내 건강에 유익이 되지 않고요, 이 방의 공기가 좋으면 호흡만 해도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할 때 영혼의 공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홀로 신앙생활하도록 지으신 분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같이 걸어가도록 지은 그런 존재가 오늘 우리이기 때문에 누구하고 함께 믿음 생활하느냐는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74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만남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별로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생각보다 아멘이 적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도요, 아주 잠깐이지만 워싱턴 한인교회와의 만남이 지금의 저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이지만 미국 첫 발을 디딜 때 신앙생활했던 이곳에서 앞으로 내가 목회하면 이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 참 좋겠다는 꿈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50주년 여러분 기념으로 했던 비전 컨퍼런스에 어떻게 운이 좋게 제가 초청을 받아서 와서 3박 4일 동안 워싱턴 한인교회 사역들을 이렇게 나누는 걸 보면서 제 목회 철학과 목회의 고백들을 잘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제 나름대로 그것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을 때 지금 섬기는 한국교회에서 혹시 담임 목회자로 오지 않겠습니까? 라는 청빙을 받았고, 그리고 22년 동안 거기에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목회 여정 가운데 잠깐씩 흩어져 갔지만 이 워싱턴 한인교회와의 만남은 저한테는 너무 귀한 만남이었고 감사한 만남이었고 고마운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유진 목사님께서 와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초청했을 때 제가 더 기뻐했습니다. 고향에 온 것처럼 또 제 믿음의 뿌리를 찾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어서 지난 3일 동안 이곳에서 잊었던 기억들이 회복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가 모교회죠. 우리 김유진 목사님과 또 우리 사모님이 그 교회에서 자랐고 거기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만 아니라 연애도 하시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시고 가족들도 저희 교회에 다 있습니다. 김 목사님의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은 아주 기도대장이신 권사님이시고 사모님의 여동생은 제 아내와 함께 마더와이즈라고 하는 여성 리더십 그룹을 아주 핵심적으로 섬기는 자매 권사님이기도 하고 친구들도 저희 교회에 있고 그리고 20년 전 필리핀 선교를 마쳤을 때 좀 더 선교에 대한 공부하기를 꿈꿨을 때 격려하고 그리고 공부하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20년 만에 그래도 저희 교회 출신 목회자가 와서 이렇게 좋은 목회자로 성장해 있고 좋게 목회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한테는 또한 기쁨이고 감사이고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3일 동안 저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기쁨과 고백이 저만이 아니라 날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지난 74년 동안 함께 예배드렸던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요, 우리 시대 상황을 반영한다 그럽니다. 옛날에는 그런 말 쓰지 않았는데 얼마 전부터 자주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well dying이라는 말을 씁니다. well dying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는 이야기는 내가 기대하는 품이 있는 인생의 마지막을 내 주변에서 많이 보니까 well dying이라는 말을 많이 쓸까요? 아니면 품이 있는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소망하지만 우리 주변을 보니까 그런 마지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웰 다행이라는 말을 많이 쓸까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일 가능성이 높죠. 미국은 어떤지 모르지만 한국에는 요즘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소통이라는 단어 참 많이 씁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가 왜 이렇게 많이 쓰는가 봤더니요, 세대마다 정치적인 생각이 조금 다른 사람들마다 소통이 잘 돼서 소통이라고 하는 말을 잘 쓰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안타까움 가운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많이 쓰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리더십이라는 단어예요.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쓰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참된 리더십의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자주 보이니까 리더십이라는 말을 많이 쓸까요? 리더십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리더십의 헝거의 시대에 살아가는 안타까움 때문에 리더십이라는 말을 많이 쓸까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죠. 언젠가 제가 새벽에 예배를 마치고 혼자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때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오늘 우리 시대에 리더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데 리더십의 헝거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가 리더십의 한 요소이긴 하지만 리더십의 본질은 아닌데 우리가 속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리더십의 본질인 줄 알고, 그래서 리더십의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고, 그것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당연히 리더십이 있다고 기대했다가 실망해서 리더십의 결핍의 시대에 살아가고 리더십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속고 있는 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당연히 리더십이 있다라고 우리가 속고 있는 것 같아요. 힘이라고 하는 것, 권력은 리더십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인격이 있는 사람이 그 힘을 가졌을 때는 좋은 리더십의 요소이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이 그 힘을 가지면요, 오히려 리더십의 발목을 잡고 주변 사람들이 아파해요. 좀 극단적이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목회했던 서부에는 가끔 뉴스에 그런 뉴스가 나와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를 들면 여기가 그랬다 합시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콱 열리더니 권총을 든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전부 다 엎드려. 그리고 지갑을 의자 위에 올려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소한 것에 목숨 거시면 안 됩니다. 그거 순교 아닙니다. 다 엎드릴 거죠. 그리고 지갑을 올려놓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간 안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요? 아니에요. 저도 엎드릴 거예요. 지금 그 순간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권총 강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강도를 향해서 리더십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힘 자체를 갖고 있다고 우리는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오늘 우리는 힘이 있으면 당연히 리더십에 있는 사람처럼 기대했다가 리더십의 헝거의 시대에 사는 안타까움 가운데 사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가 정말 잘 속는 것 가운데 하나가 포지셔니스 리더십, 어떤 직위, 직책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직위와 직책이 있으면 당연히 리더십의 사람처럼 기대했다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인품과 성품이 되지 않는 걸 보고 실망하는 게 오늘 우리들이 아닌가. 직위와 직책은 리더십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만한 성품과 인격과 실력이 없는 사람이 그 직위에 있으면 오히려 공동체는 병들고 안타까우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지미 카터 대통령께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대통령이 되고 또 재선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한 번밖에 못하는 분이 많지만 그전에는 현직에 있던 분이 재선에 성공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근데 지미 카터 대통령님은 재선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때 굉장히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죠. 신실한 크리스천인데 한 번밖에 되지 못한 것이 늘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현직에서보다 은퇴한 후에 더 영향력이 있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에는 한 번밖에 재선에 성공하지 못할 만큼 인기 없었는데 그 이후에 세계 곳곳에 진통하고 고통하는 곳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누군가의 중재자가 필요할 때마다 제일 많이 찾았던 것은 카터 센터 아틀란타 조지아였어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청렴한 모습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요청을 받았고 곳곳에서, 지금은 아니지만 1990년도 중반 후반에도 북한과 우리 가운데 핵 문제로 초창기에 굉장히 갈등할 때 그때 많은 중재를 했던 분도 지미 카터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직위라고 하는 것이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요소는 아닌데, 우리는 그 직위에 있으면 당연히 리더십이 있는 것처럼 기대했다가 실망하거나, 또는 내가 그 직위에 없으면 나는 리더십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는, 그래서 리더십의 결핍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어떻게 동의가 좀 되십니까? 또 하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 속는 것 같아요. 경험이 있으면 리더십의 사람이라고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 처음 만나면 물어보는 게 뭐예요? 연세가 많으신 분은 무슨 띠냐고, 몇 학번이냐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보다 인생의 경험이 조금 더 많으면 그 다음부터 상대방을 약간 룩다운 하려고 하고, 내가 그래도 인생의 경험이 많은데 라고 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경험은요 리더십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없는 오늘이 없고 오늘 없는 내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섬기는 교회도요 1956년도 4월 21일 날 천재배를 드렸습니다. 보니까 와싱턴 한인교회보다 5살 동생이에요. 근데 저희가 섬기는 교회에 새롭게 목회자가 부임하면 제가 사역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내는 숙제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숙제부터 하고, 그리고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역사책을 아주 정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10년 동안 교회 주보를 꼼꼼히 읽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보 보니까 여기는 목회 칼럼이라고 매주 목사님이 글을 쓰는데, 저희들은 목양의 소리라고 해서 쓰는 글이 있어요. 그 10년 동안 글을 자세히 읽는 거예요. 이유는 이곳에 와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우들이 어떤 영적인 흐름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고, 어떤 메시지를 듣고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고, 어떤 사역 가운데, 어떤 신앙적인 문화 가운데인지 알지 못하고 목회하는 거, 그거는 별로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해서 처음에 오면 일주일 동안 역사책이 있고 그걸 다 한 다음에 사역할 수 있도록 해요. 왜냐하면 어제 없는 오늘 우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운전하실 때 룸밀러만 보면 사고 나는 것처럼요, 룸밀러는 가끔 봐야지. 운전을 안전하게 하려면 룸밀러보다 어디 보는 시간이 훨씬 많아야 돼요? 앞을 봐야죠.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 정말 보석처럼 빛나려면 빠르게 변하는 우리의 시대 상황을 통찰력 있게 바라볼 때 우리의 경험이 보석처럼 빛나지,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내 경험만 강조한다. 그때 한국에서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라떼라는 말로 부르고요, 꼰대라는 말로 불러요. 오히려 그 경험은요 오늘 우리의 리더십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마지막, 우리의 시대 최근에 제일 많이 속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전문성이 있으면 리더십이 있다고 기대하는 것 같아요. 어느 분야에 박사다, 학위가 있다. 전문성은요 리더십의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리더십은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거예요. 나무뿐만 아니라 숲 전체를 보고 조화와 균형도 이루어야 돼. 근데 혹시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막는다 그러면 오히려 그 전문성은 리더십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제가 어느 날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잘 속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리더십의 한 요소일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리더십의 본질은 아닌데, 그게 리더십인 것처럼 우리는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또는 내가 그것이 없다고 스스로 리더십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나를 제한해서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결핍의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럼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럼 목사님, 리더십의 본질이 뭐예요? 뭐가 리더십이에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어느 날 성경을 묵상하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 24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는 참된 리더십의 모습이 바로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오늘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5절 말씀의 배경은 코트예요. 법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법정의 재판장 자리에는 누가 있냐면요, 그때 당시 그 지역의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라는 사람이 재판장에 있어요. 그리고 피고인석에는 외롭게 사도 바울이 있고요, 이를 고발하는 고발 측에서는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여러 명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실력이 좋다고 이름난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하여해가지고 더둘로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더둘로가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그 저급한 단어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재미있게 그 저급한 표현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리더십의 본질을 딱 담아 놓으셨어요. 먼저 더둘로는 실력이 좋은 변호사였던 것 같아요. 재판장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이야기를 듣는 재판장의 마음이 저절로 녹을 것 같아요. 아주 그 언어가 부드러워요.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녹이고 싶은 이 말씀을 잘 애웠다가 벨릭스 대신에 그분 이름을 대고 딱 얘기 들으면 다 마음이 녹을 것 같아요.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벨릭스 24장 2절 말씀, 벨릭스 총독님, 그때부터 읽을까요? 바울을 불러내어 더둘로가 고발하여 말하였다. 그 다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벨릭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선견 지명의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나 또 어디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마지 않습니다. 4절입니다. 나는 총독님을 오래 방해하지 않겠으니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우리의 고발을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인 총독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본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별로였을까요? 그냥 마음이 녹았겠죠. 무슨 얘기든지 다 들어주려는 열린 마음으로 이 더둘로를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했던 더둘로의 언어가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데 갑자기 저급한 표현으로 탁 바뀝니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본받아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세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저급한 표현 가운데 연병 같은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리더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연병이 무섭습니까? 무섭습니까? 우리는 최근에 코비드를 겪어가지고 연병은 아주 강한 전염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개역개정파는 이 말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전염병 같은 자라. 그러니까 패스트를 얘기해요. 연병 같은 자. 여러분, 전염병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희들도 코비드 때 교회가 셧다운돼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저만 혼자 설교를 하고 예배실 곳곳에 저희 부목사님 몇 분만 앉아가지고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가 마친 다음에 오후에 교회를 둘러보는데 저희 교우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교회에 오셨어요. 실내는 못 들어가니까 교회 주변을 운전으로 돌면서 나이 드신 원로 장로님들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일제시대 때도 저희들 예배 멈추지 않았어요. 6.25 때도 우리 예배 드렸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은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전염병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전염병이니까. 전염병이 무서운 이유, 전염병이라고 이야기하려면요, 3가지 전제 조건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전염병 걸렸어요. 코비드에 걸렸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오늘 성가대는 찬양을 참 은혜롭게 했으니까 이분들은 코비드를 안 주고 이쪽 분들은 내가 코비드를 좀 줘야 되겠다. 제 의사로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걸린 사람은 의사와 상관없이 함께 있으면 그냥 걸려요. 제가 코비드 걸렸어요. 그랬더니
이쪽에 계신 분들이 목사님 혼자 코비드 걸린 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희도 좀 나눠 가질게요. 그러면 걸리고, 목사님 노 땡큐 그러면 안 걸리고, 코비드 전염병 걸린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의사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의 세 번째 조건은요, 제가 코비드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가 걸려요? 코비드가. 제가 만약에 사스라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가 걸려요? 동일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게 전염병이에요. 그런데 더들로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저 사람은 연병 같은 자라,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한 걸 보니까 정말 사도 바울을 잘 조사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느 도시를 가면요, 사도 바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전염됐어요. 사도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가면요, 사도 바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의 의사와도 상관없이 지나고 보니까 사도 바울에 있는 바이러스가 그 사람에게 전염됐어요. 근데 그 바이러스 이름이 뭔가 봤더니요, 지저스 바이러스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변호사가 볼 때 이 사람은 꼭 뭐하고 비슷하냐면 연병 같은 자예요. 전염병 같은 자인데 아주 심한 전염병 걸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힘이 있든 힘이 없든, 포지션에 있든 포지션이 없든, 경험이 많든 적든, 내가 무슨 어떤 전문성이 있든 전문성이 없든 누군가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전염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 연병 같은 자를 우리의 언어로 바꾼다면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선한 영향력, 영적 영향력. 그 사람이요, 직위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전문성도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속고 있는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서 그 사람을 통해 좋은 영적 영향력이 나눠진다면, 누군가를 그렇게 전염시킨다 그러면 이게 진짜 리더십의 사람이죠.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을 보니까 마지막에 죄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는 가장 직위가 낮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힘이 가장 없는 사람이 죄수였던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평생 선언을 해본 적이 없어요.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러니까 선언의 경험도 없고요, 전문성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광풍이 불러가지고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성경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어느 순간에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선장의 말에 귀를 기르는 것도, 그 배에 탔던 힘이 있고 권위자였던 백부장의 말에 귀 기르는 것도 아니고, 죄수 신분이고 아무 경험도 없고 그리고 직위도 없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그곳에 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듣기 시작해요. 그럼 그 순간 그 배 안에 리더십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전염병 같은 자, 연병 같은 자예요. 직위와 그 사람의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가는 곳곳마다 영향력을 나누어주는 인생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리더십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더들로는 사도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굴욕하기 위해서 아주 저급한 언어로 연병 같은 자라고 고발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는 그 연병이 사도 바울을 향한 욕입니까? 칭찬입니까? 칭찬이죠. 동의하십니까? 옆에 있는 분을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권사님은 연병 같은 자입니다. 대부분 칭찬하시는데 한두 분은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어요. 연병 같은 자는 칭찬이지만 연병할 자, 이거는 욕입니다. 우리가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선한 영향을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요, 리더십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았고요, 어느 곳에 가든지 연병 같은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같은 취미를 나누는 그 커뮤니티에 갔어요, 또는 같은 직장 생활을 했다고 합시다. 한 5년쯤 지났는데 그때서야 아니, 교회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어떤 분은 그걸 칭찬으로 알아봐요. 내가 내가 은폐하는 것처럼. 내가 굳이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잖아도 그 사람의 언어, 삶, 행동을 보고 저 사람 혹시 교회 다니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라고 전염시키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이에요.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군가를 전염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내 삶 가운데 어둠이 있다가 그 사람만 만나면 내 안에 어둠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이 나이와 상관없이 전문성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직위와 힘 있는 것과 상관없이 나눠진다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십의 사람인 것이죠. 저는 74년 동안 워싱턴 한인교회가 이 지역에 연병 같은 자로 존재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커뮤니티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영향력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저니까. 한국의 시골교회 개척교회 5년 동안 열심히 목회하다가 친구가 유학 오라고, 여기 와보니까 너가 꼭 필요한 곳이라고 그래가지고 쏘가가지고 와가지고 고생을 막 시작할 때 이 교회 올 때마다 저는 마음이 포근했고요, 내 목회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고요, 이곳에 드리는 교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어떻게 얼굴이 평화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기쁠 수가 있을까, 그런 교우들하고 목회하고 싶다, 그런 나도 모르게 그런 꿈들을 가져서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지난 74년 동안에 많은 분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제가 첫 예배를 들으면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한국에서 제가 시골교회 목회하면서 그런 적이 없는데 기도하실 때마다, 그때는 속회의 대표들이 기도하는 게 없었고요, 장로님 주로 기도하셨는데 장로님들의 기도마다 분단된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정작 한국에 사는 우리들은 그런 기도가 없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제가 이민 와서 유학 와서 첫 번째 예배 드린 교회가 이 교회니까 몇 개월 동안 예배 드리는 기도 때마다 분단된 조국을 위해서 가슴 아파서 기도하는 걸 보면서 제가 한국 들어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예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북한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통일될 때까지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명절에 다 가도 순번을 정해서 명절에 안 가고 그 기도 모임은 지켜요. 그게 몇십 년이 걸릴지, 소망하기는 몇 년 안에 그 기도 모임이 끝나기를 원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일을 했던 첫 영향이 어디서 받았느냐?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74년 동안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런 선한 영향력이 나눠졌다고 저는 믿고요, 앞으로 74년 동안에도 그 귀한 영향이 여러분을 통해서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남들은 욕이라고, 연병할 자라고 욕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욕이 아니라 너무 기쁜 칭찬이에요. 마지막 질문 하나 남아요. 연병할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각오가 있을 때 연병할 자가 돼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과 읽으려고 하는 말씀이 6장 60절 61절 말씀인데, 그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으니까 따르는 사람이 5,000명도 넘었죠.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성경 말씀이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개역개정판은 이 때문에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그때부터 예수님 주위에 있던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다 떠나고 67절 보니까 12명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호기심이 있고 예수님에게 말씀도 들으려고 하고 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다 떠나고 12명, 오늘 사도행전 말씀의 표현을 하면 전염병 같은 자, 연병 같은 자만 남은 거예요. 도대체 이때부터가 언제부터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봤더니 그게 60절과 6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60절 61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요, 물 위를 걸으시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에 예수님 주변에 있으면 놀라운 일들이 벌이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으면 그래도 떡이라도 먹으니까 그래서 수없이 몰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너희들이 먹는 이 양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쭉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60절 말씀에 제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수군거리는 내용이 뭐냐면, 여럿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 누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렇게 수군거렸어요.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됐어요.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 수 있겠는가. 언뜻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식적인 차원으로 이해되기 어렵다라고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NIV 성경을 보니까 원래 원어를 아주 직역을 했는데, 이 가르침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면 understand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who can accept it.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해할 수 없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삶의 진료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려워, 이런 뜻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건 쉬웠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가슴으로, 삶으로 받아들여서 내 삶의 기준으로, 가치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 어렵다 라고 제자들이 투덜투덜거리니까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정확히 하시고 6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개역교회 종판을 읽으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 너의 마음에 걸리느냐라는 헬라어를 보니까 스칸달리제이라는 말이에요. 스칸달리제이에서 나온 아주 유명한 영어 단어가 있어요. 스캔들이라는 단어예요. 구설수에 오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살아갈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삶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려면 주변에서 박수치고 격려하고 환호하고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구설수에 올라요. 걸림이 돼요. 그 걸림이 무서워서 다 떠나고, 그것이 나에게 걸림이 돼도 이거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이, 남은 사람이 12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연병 같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내 삶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려면 사람이 박수 쳐주고 환호하기보다 뭐가 먼저 다가올 수 있다고요? 비난이 다가올 수 있어요. 조롱이 다가올 수 있어요. 구설수에 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 바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 가까운 사람,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주님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 그러면요, 이 구설수 내가 받아들이겠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누구든지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미국에 있는 워싱턴 DC에 주한 대사관이 있다 그러면 대사관 관저안은 미국 법을 따릅니까? 한국 법을 따릅니까? 한국 법을 따르죠. 서울에 가면 한국에 주미 대사관이 있어요. 한국 땅에 그 대사관이 있지만 그 관저 안에는 한국 법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이곳에 있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이곳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에요. 근데 이 땅이 하늘의 공의와 사랑과 질서가 온전히 통치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설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면요, 구설수 오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때 이것을 내가 감당할 믿음의 결단, 믿음의 용기가 있을 때 어느 순간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영적인 영향력이 연병 같은 흔적이 남게 돼요. 앞으로 74년 동안에도 이 교회를 통해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내게 힘도 없고요, 지기도 무슨 전문성이 없어도요, 나를 통해 좋은 영향력이 나누어진다면 그 사람이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리더십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병 같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욕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칭찬과 같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땅 가운데 전염병 같은 자로, 연병 같은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우리 연병 같은 자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